영광이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및 강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2주 동안 한 주를 뺀 2주 동안 휴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로마서 강해 좀 이 정도면 조금 지치지 않습니까? 저도 좀 쉬고 여러분도 쉬면서 다른 여러 목사님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는 미랄 선교단장이신 김정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이광희 목사님, 올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제가 담임 목사가 없을 때 더 열심히 또 교회를 지키는 분이 또 우리의 교회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 강사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제가 부족했던 부분 또 은혜를 채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8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정복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히 한인교회 주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매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올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또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를 주님께서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 자신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하나님께 이 시간 아뢰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공경에 빠진 분들, 또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고침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우리 충만하게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하는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쟁의 소문과 아버지 하나님의 난리가 일어나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마음이 신을만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땅에 하루속히 아버지의 진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올린 인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사오니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를 주께서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므로 이 땅에 평안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와 여러가지 인생의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가릴 때 우리 하나님 선하시며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시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 심령이 상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의 질병에 고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오늘 또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계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수요일에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관한 성경 강해가 끝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공부하면서 조금 알았던 것이지만 좀 제가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을 구체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제게 깨닫게 해줬고 제게도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60 중반이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60 중반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돌고 이 생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는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내가 그동안 이곳에서 거의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도대체 뭘 했지? 가면 갈수록 더 조금 뭐랄까 아쉽고 부족하고 허망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아브라함의 그 부분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저 자신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60 중반이라고 해서 참 거둔 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물을 움켜쥐는 것 같처럼, 그래서 제가 도대체 사람들에게 뭘 했다고 말할 것인가. 자녀 셋 낳고 자녀 키운 것밖에는 뚜렷하게 뭐 한 것이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정말 그래요. 저도 미국 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 많이 해서 뭔가 이런 줄 아는데 자식 셋 키운 것밖에 없네요.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로마서를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서 굉장히 존경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그리고 믿음이 언제나 성공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많은 실패가 거듭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믿음의 정상에 서게 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신앙의 여정,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겠지만 성경에 등장한 것은 75세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비로소 그의 그 신앙의 여정이 그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 아브라함도 75세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그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서, 애국인으로서, 그러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7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근 한 세기 100년을 그곳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영원한 터를 잡고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전하면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유랑하면서 유명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망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족과 롯과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관대하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고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족과 롯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추격해서, 적군을 추격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멸망당할 그런 소돔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믿음의 조상답다, 믿음의 사람답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우리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자기 종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자 한 그런 생각을 갖게도 되었고, 심지어는 사라의 조언을 받아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자기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도 않았고 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낭망도 있었고 또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그는 꾸준히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번제로 바치는 그런 믿음의 정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 별칭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정상에 서기까지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그가 믿음이 좋았다,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이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심어주시고 또 불러일으키시고 키워주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셨는지, 여기에 하나님 창세기 기자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위해서 또 예비해 주셨고 그의 삶에 함께 하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서 때로는 낙심해서 좌절하고 그래서 믿음에 후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이 이미 주어졌던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또 증거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만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애굽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주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서 누이 동성을 했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를 건져주시는데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원래도 조금 부자였지만은 큰 거부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애굽 왕으로 하여금 금은 보화를 얻게 하고 노비들을 얻게 하고 약대들을 얻게 하고 이렇게 큰 거부가 되어서 오히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되어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좀 고개가 갸우뚱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결코 비난한 그런 궁핍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후하시고 얼마나 관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배워가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의 모험을 계속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좌절시키지 않냐고 오히려 격려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담담히 잘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잘 감당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정상으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은 로마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바로 로마서에서도 이 진리를 우리는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나가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 마지막에 보면 그 이 땅에 넘은 그 무엇이라도, 아니 천상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아니 우리 죽음이라도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 끊을 자가 없다,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죄의 문제는 인간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난제인 것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또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굳고 그것을 거부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죽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죄의 삭시, 죄의 열매입니다. 죄를 뿌렸으니까 거둬들이는 것이 바로 사망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 위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가 하나의 법으로서, 한가할 수 없는 법으로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법에 놓이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하였기 때문에 2002년에 죽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세례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속에 침수했다가 다시 나는 거. 예수님의 죽음이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다시 살게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헌신으로 그 일부분을 우리가 담당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부분에 인간이 좀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좀 뭔가 그래도 기여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저내가 얻어지니까 인간 자존심을 건드리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간처럼 변덕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잘 섬길 듯 하다가 내일은 배약하고 배신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실존적인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워가야 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와의 싸움이 심지어는 우리가 종종 지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를 원치 않지만 죄의 유혹에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청춘 남녀가 관광을 갔는데 때마침 동굴이 있어서 동굴에 이제 탐사를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그 동굴에 한참 들어가는 거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기습적으로 여자에게 뽀뽀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자가 그렇게 뽀뽀를 시도하니까 여자가 당황스러워서 안 돼요, 돼요. 그래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안 돼요 했는데 메아리가 돼요 해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절망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신분이고 또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거한다는 그 말은 샬롬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샬롬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주어진 가지가 있었다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 가나안 7 부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을 싸워서 내쫓아야만이 비로소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은 이루어졌으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싸워야 할 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그날에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구속해주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영화된 그 몸으로 우리가 영화되는 그 상,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함을 받는 그날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죄와 잘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죄를 죽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이 싸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관건이 됩니다. 죄와 잘 싸워 승리하면 우리 마음에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잘 싸우지 못해서 우리가 패배한 채로 살아간다면 마치 두 눈이 뽑힌 채로 질질 끌려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삼손처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할 수는 없습니다.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든 밥이든, 말이 좀 심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전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든지 적들을 내몰아서 그곳에 샬롬을 누려야 될 사람이에요. 여기에 후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미 위대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싸워야 했던 7 부족들이 만만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죄는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법, 죄의 세력이라고 가공할 만한 그 권세가 있는, 권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묘사를 하고 있고, 교묘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이 죄와의 싸움이 심치 않고 오히려 우리는 종종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예요. 이 조그만 머리통 속에 5만 가지의 걱정과 염려, 근심덩어리를 가지고 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신은 얼마나 또 뭐 안다면 얼마나 또 압니까? 우리의 자신의 무지, 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 그런 유혹들, 이기주의, 언행의 불이참, 또 공허한 마음, 실망감, 성격적인 결함이라는 약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에 무력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에 성령으로 입혀져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공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담대함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래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돕는 자, 보혜사 성령님을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보혜사란 말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 우리의 짐을 나눠지시며 담당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면서 함께 담당해 주시는, 돕는 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자, 어부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노 젓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들에게 노를 젓고 싶어하는 그 아들에게 한번 저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큰 노를 저으려니까 그 자기 키보다 더 큰 노를 감당을 못하지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쩔쩔매니까 아버지가 곁에 와서 노 젓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등 뒤에 와서 자기 몸을 밀착시키고 아들의 손 위에 아버지의 손을 얹고 그러고 난 다음 노를 젓지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버지가 노를 젓는 것을 통해서 아들은 자연스럽게 그 노 젓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노를 저어주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선택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 몫을 대신해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이 의미는 또 한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은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 연약함이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사단의 가시라고 부르는 이 가시라는 표현은 그 단어 속에는 아주 이렇게 큰 가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조그만 선양 가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손가락만 아주 그런 가시가 자기 육체의 가시로,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병이 있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 사회 가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나 그것이 떠나가기를 간구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는 몸이 건강해야만이, 너는 내가 잘났어야만이, 너는 멋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병도 없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시간도 많아야 되고, 배운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뭐가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응답이 되어지면, 이 문제가 더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온전케 우리를 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주일에 로마서 8장 본문에서 신자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그런가 보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니까 별로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앉아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지금 출중하지요. 지혜에 있어서나 또 영광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인간보다 훨씬 출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상속자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같이 미천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후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믿겨지지 않을 거예요. 믿겨지지 않으니까 별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겨진다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손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성령께서 보증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후사됨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느냐? 성령께서 담보물로, 계약금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후사라 하나님께서 삼으셨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탄식한다는 그 말은 그냥 매가리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답답한 나머지, 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터져 나오는 그런 한숨이나 탄식이나 그런 종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속에는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그보다는 갈망, 또 열망하는 그런 탄식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피조물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탄식하면서 신음하고 있다. 우리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 언제 구속함을 받을 것인가, 그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탄식하며 신음을 하고 있다.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허망 속에 그 사람들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보려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지만은 결국 정신이 깨면은 허망한 거죠, 허망한 거. 그러니까 더 그 타락한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두가 탄식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해서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서속히 이것에서 해방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세상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런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뒹구는 세상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어도 해가 없는 세상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마르지 않는 시내같이 흐르는 세상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사회입니다. 강한 자가, 높은 자가 약한 자, 낮은 자를 섬겨주는 새로운 질서가 도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는 그 세상을 앙망하면서 열망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갈망하면서 깊은 탄식과 신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이 가득한 탄식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아니 어떻게 보면 소망을 잉태하고 그것을 해산하고자 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탄식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란 탄식과 고민과 열망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물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분들이 기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또 그것을 입을 떼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대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피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피 기도할 때 일주일 내내 기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는 40분이 있으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지만 3분 동안에 뭘 담아서 기도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서신서 보면 기도로 가득 차 있고 그는 기도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 줄 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생각이 할 수 있겠지만, 말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단정해도 좋습니다. 기도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우리 목사인 저희들에게 더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이 목사들은 공적인 기도 자리를 많이 하는 그런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한다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그럴 수 있는 전문가인가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죄와 부패에서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비루한 존재인지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모르고 사니까 그렇게 살겠죠. 또 현재의 비천함을, 현재의 진실을 우리는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종교하고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다 사람마다 자기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옳습니다, 이건 틀립니다 함부로 단정 지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하는 것이지 뭐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그게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 한해서 하는 말이죠.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합니까? 얼마나 복잡한 것인데요. 저도 목사이지만 굉장히 새벽 기도는 가끔 표현하기도 하지만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이 일부분이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서로 엇물려 있거든요. 이쪽만 뭐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펴면은 또 다른 한편에서 경기가 또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부자에게 하면은 또 가난한 사람의 또 빈곤이 약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어느 쪽 한쪽만 한다 해서 효과를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봄에 병이 들면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약 가지고 치료도 받지만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작용도 나는 것이 뭐 꼭 전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세상이에요. 서로 아주 맞물려 있는 기계바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영적 배후에 있는 어둠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열어줘가지고 그 악의 실체들,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한지를 알면은 아마 기함을 지를 거예요. 기겁해서 놀라서 자빠라지고 하루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할 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덮어놓으시니까 그런 줄 알고 안전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기도할 수가 많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길은 우리 인간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우리가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특히 우리의 영혼의 깊이에 대해서는 빙산의 일각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바다 위에 수면에 얼음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더 큰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감춰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지극히 작은 부분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물 위에 떠 있는 빙산과 같은 그 부분을 우리는 의식의 세계라고 하죠. 우리가 자각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세계. 그런데 그 이면에, 그 밑에 감춰 있는 잠재의식은 더 심오하고 끝이 없고 더 광활합니다. 그 나머지 무의식 세계는 우리가 보지도 못해요. 가끔 우리가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 비로소 우리가 내게도 이런 부분이 있었네? 우리는 그것에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분노, 화가 이렇게 많았구나. 나도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구나. 그 전에는 나는 참 착한 사람이고 양심적이고 조용한 남자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세게 부딪히면은 나도 모르는 잠재해 나오는 그런 분노, 심지어는 그냥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욕심이, 증오심이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그 심연 속에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격정적이고 욕망적이고 본능과 충동이 가득한 거친 세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넓고 크고 거친 온시름 속에 사나운 명수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 영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기도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영은,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혼 세계까지 다 관장할 뿐만 아니라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까지 다 그것을 통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무엇이 옳을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탄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한 부분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 이면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중동에서 일어난 또 다른 또 전쟁을 불사케 하는 그런 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이 전쟁의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매일 듣고 있습니다. 온갖 불의가 횡행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더 사나워지고, 그리고 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종말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서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후에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온 세상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신음하고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탄식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재물 함께 짊어지시면서 함께 탄식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영광의 그 자리 세울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가치체로 뒷발질을 하는 말처럼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의 평강도 기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 복락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탄식과 함께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 그 음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슬프지 않게 소멸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몫을까지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고요한 가운데 우리 영혼을 잠잠히 하며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 인생의 비천함을, 비루함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잘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그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그날까지 죄와의 싸움에서 잘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후퇴한다 할지라도 다시 또 두 걸음 전진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비천함과 완악함과 강파함과 거짓됨과 부패함을 헤아려 보시고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순서대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 소망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특별히 고통 속에 있는 소망이 없는 땅에 거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 가운데 또 천재지변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며 한 마음에 다짐하며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다시금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